오늘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과 4절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됨이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너의 삶에 음란을 제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결국 5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다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음행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음란한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음란한 삶이다. 지금 나를 도우시고 지금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노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이것들을 나에게 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음란한 우리의 모습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하였고 내가 이것들이 다른 것들이 나에게 준다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먹고 있는 떡과 물이, 그들이 입고 있는 양털과 삼이, 그들이 마시고 있는 기름과 술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다 가져가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면서도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징계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징계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보이는 문장이 바로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명령에 거역하는 그들을 어떻게 나의 자녀로 다시금 돌려 세우는지, 내가 다시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못하도록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엇으로 막으십니까? 가시로 막으십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7절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가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그 담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막힌 담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가시와 이 담을 우리에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가시와 그 담을 우리의 인생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지금 내게 허락된 그 가시와 내게 허락된 그 담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언젠간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다 고백할 그날이 있음을 나는 확신하기에 너의 그 걸음 앞에 가시를 두며 너의 그 걸음 앞에 막힌 담을 허락해 놓는 것이다. 지금은 조금 그 가시가 힘들고 지금은 조금 그 담이 어렵고 답답하지.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시와 막힌 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에게 이 가시를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 막힌 담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가시와 이 담을 너를 지키는 것이니 너는 이 답답함과 이 힘듦을 견뎌내라. 그러하면 그제서야 그 가시와 그 담이 참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이었구나. 나중에 돼서야 너에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많은 불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창한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주일에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데 여기도 가면 좋겠고 저기가 가면 좋겠고,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막힌 담처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죄라 여기는 것들이 마치 단단한 담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러한 가시와 담벼락들은 모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답답할지라도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와 그 담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내가 견뎌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시와 그 담벼락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듯이 죄인된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죄인되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가시들과 내 삶에 막힌 담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시들로 불편하다면, 그리고 내 삶이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답답하다면 그것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찔리고 불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구나. 내 앞에 막혀진 담과 같은 답답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이며 그 과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가시와 내가 너에게 준 그 막힌 담은 바로 내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시간이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